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왕이라 부릅니다. 그의 공장에서는 많은 자동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루 거기 공장에 발전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그것을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발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났는지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지만 그 발전기를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는 바람에 수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사람에게 이 발전기를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자는 기계를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쪽에 쿵쿵, 저쪽에 쿵쿵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볼트를 여기저기 조금씩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올리니 기계가 웅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발전기를 아주 간단하게 고쳤던 것입니다. 며칠 후 기술자의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그 청구서의 비용은 1만 달러였습니다. 포드는 이 기술자가 청구한 이 비용이 너무나 과하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발전기를 교체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조인 것 외에 한 것이 없는데 1만 달러라니 이러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메모를 적어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이 청구는 너무나 과합니다. 현실성 있는 청구서를 다시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지불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모터를 두드리며 이것을 고친 것, 그것은 10달러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내는 것은 9,990달러입니다. 라고 메모가 왔습니다. 결국 포드는 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결국 모든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는 두드려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교체하고 뜯어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 어디에 투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나의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어디에 열과 성의를, 목적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과 싸우려 하는 자, 자신과 다투려 하는 자와 일부러 대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은 결국 이를 그르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 그것을 답보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언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다투는 것,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것들에 많은 마음과 열과 성의를 쏟곤 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오해한단 말입니까? 하며 나의 이름을, 나의 정당성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개신교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기에 힘썼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앙운동을 전개하였고 동생과 함께 신앙 개혁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말을 순수하게 듣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정신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교회 지도층은 웨슬리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힘으로 웨슬리의 입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신 나갔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면 주위에서 핍박이 그렇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증표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웨슬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말을 타고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흘 동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돌도 던지고 계란도 던졌던 사람들이 이젠 아무도 그를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는 말에서 내려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악에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의 기도소리, 웨슬리의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집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돌은 다행히 웨슬리를 비껴서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웨슬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전도의 길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지는 않았을까? 왜 나에게 핍박이 오지 않는가? 고난이 멈췄는가? 그것이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삶의 지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힘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고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지금은 번성하고 지금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세상이 영원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그들을 악을 벌하십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악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에 얻을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악함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악을 이길 힘이 없어 나약함에, 나의 힘이 작음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로 인하여서 득세하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결국 주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으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과 적대시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싫어하고 우리를 밀어내게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가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들의 인생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보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 안에 구원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한다. 너의 형이 너를 팔아먹지 않았느냐? 너는 이렇게 애굽에 팔려왔으니 너는 그냥 노예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왜 형들이, 나의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며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끝이 노예가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였고 비록 감옥 속에 있더라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지금에 보여지는 것은 노예였고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호요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하였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참된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여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국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길거리 전도자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전도자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이렇게 반복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회심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전도 방법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시드니에 다녀왔는데 조지 스트리트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한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길을 걸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 이런 분이, 그 노인을 통하여서 전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도 있구나.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트리트 길 가는 전도자에 대해서, 그 조지 스트리트 길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사업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업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살고 있었지만 사업에 열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인도의 선교사님이 자신도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가 회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해군의 장교였는데 저도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은 그 조지 스트리트 길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게 된다면, 그 길에 가게 된다면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전도를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였고 또한 목회자로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를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나의 전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볼 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국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하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무릎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는다 하여도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은 주님의 그 사역을 함께하는 그 자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방식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길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